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가능해?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이게 가능해? 정말 그래?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근데 왜 그렇지 않지? 아, 여전히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아니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내 믿음이 참 부족한가 봐. 정말 이 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 라는 질문에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사실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여러분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욕됨이라는 말은 뭐냐? 또 어느 곳에 가서는 똑같은 마음, 똑같은 말씀,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에 있어서 그냥 싸해. 안 들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내쫓김 당하는 어려움도 겪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또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악한 이름, 바울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이름, 바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며 나를 그렇게 대해 주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고 또 저기서는 그냥 설렁설렁 말씀 전했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사역하던 사역자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진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말씀이었고요. 똑같은 마음이었고요.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디에서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했고 어디에서는 욕됨을 경험했고요. 누구는 나에 대해서 온갖 욕을 다해서 악한 이름이라라고 비난하고 있고요. 누구는 나를 받아주면서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고요. 이게 세상이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러한 평가, 이러한 다름의 모습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평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신경 쓰이지만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좀 마음에 붙잡고 있는 목사로서 마음에 붙잡고 있는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적용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런 일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었다. 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니까. 왜? 성도들이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말씀만 전하니까. 그러니 누가 화를 내겠는가? 그러니 누가 그 목사를 욕하겠는가? 하지만 말씀의 진가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안 풀릴 때 나타난다. 듣기 좋은 말씀만 들은 자들은 넘어진다.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하기에 성경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나의 머리와 나의 가슴을 통과하여 나는 전해야 된다.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길이다. 저는 이 구절을 늘 좀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영광이 있다면 욕됨이 있었고요. 악한 평판을 받았다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평판 또한 받았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엇갈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말해요. 8절 마지막을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 저 사람 속이는 자야, 거짓말하는 자야 라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이는 자 아니라 우리 정말 참된 자거든, 이 얘기를 합니다. 9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왜 이름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으로부터 온갖 멸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이름 없는 자처럼 얼마나 징계와 이 비난 속에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유명한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이 막 널리 퍼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름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왜 이름 있는 자라고 얘기하냐? 세상은 나를 이름 없는 자로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나를 이끄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당당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물리적으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하지만 어때요? 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살아서 지금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10절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그렇습니다.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 바울은 정말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와 헌신을 받았고요. 그것을 또한 다른 교회들과 함께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정말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도구로 바울은 쓰임받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향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게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저는 바울의 이러한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있는 나는 어떠냐? 이제 이렇게 가야죠. 바울의 삶은 좋아요.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떠냐고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정말 내가 살고 있냐?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설교 서론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능해?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솔직하게. 진짜 이게 가능하냐고요. 정말 그래? 정말 그렇다면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돼? 믿음이 없다고? 아니, 이 믿음 없다는 얘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는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있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게 가능해? 라는 반문 들 때가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에서도 이게 가능해? 라고 반문을 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 다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보 아닙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뉴스를 보면서 국회의원 저것들, 금배지 저것들 뭐 이래저래 얘기하지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욕을 하더라도 아무나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내가 뭐 합리화시키고 뭐 감싸줄 이유로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요.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71명으로 구성된 그 의원의 한 명이에요. 바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거듭난다고요? 거듭남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금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 바보 같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렇게 폄하하고 무시하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질문은 니고데모가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거듭남의 가능성에 대해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이해관계 앞에 딱 맞닥뜨리면 사람 별 수 없더라라는 거죠. 진짜 사람이 변하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내가 정치인으로서 만났지만 안 변하던데 예수님이 변한다, 거듭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질문을 지금 니고데모는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답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나를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저도 그렇거든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가져서는 안 될 치명적인 중병이 있었다니까요. 사람들 다 그래.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사람들에 대한 냉소함, 그 차가움이 정말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생긴 건 아니에요. 목회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해되지 않음, 실망함, 상처받음, 목회자도 왜 없겠어요. 이게 뭐지? 뭐 이런 등등의 20년 이상 수많은 목회를 하면서 가지게 되었던 그 마음 속에 스물스물 일어나는 거죠. 이게 가능해? 그런데 저는 경험했다니까요. 사람들 다 그래라는 그 치명적인 중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저에게 만나게 해 주셨고요. 또한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격려를 충분하게 받게 해 주셨고요. 정말 다 그렇지는 않아라는 모습을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다 그렇진 않아. 제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나마 목회를 하며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반문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나 스스로가 이게 가능해? 나 스스로도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가능해요.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기뻐해라 너무 좋아요. 하지만 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부담스럽다니까요. 기도해라 알겠다니까요. 하지만 쉬지 말고 이게 우리들에게 늘 마음의 무거움을 줍니다. 감사해라 알겠다니까요. 하지만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 말씀을 예쁜 성구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구 액자 사러 가시면 이 말씀 꽤 많아요. 보기에는 좋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하지만 아시죠?
성구 액자에 딱 걸어놓고 그냥 보기 좋은 말씀으로 살 것 같으면 아무 부담 없습니다. 근데 그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는 그건 예쁘게 치장하려고 그냥 액세서리로 걸어놓은 거고요.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딱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가능해요? 오늘 계속 힘 빼는 얘기하네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일에도 기뻐한다는 것, 항상이라는 말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이거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한 것 아니냐?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아주 좋은 열심히 특심인 분들의 몫으로 자꾸 이렇게 남겨두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런 무조건적인 감사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냐 거부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반문하게 되는 거죠. 가능해?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고. 하지만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이게 가능해? 세상은 여전히 반문할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있는 나 스스로도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에 딱 부딪히게 되면 정말 이게 가능해? 라는 우리는 반문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잊지 마십시오.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몫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냉정하게 말할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몫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요딴 얘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럼 질문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뭘까요?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뭐냐? 당연하게 여기는 걸 헛되이 받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그래서 썼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반대말은 뭐냐? 당연함입니다. 당연함.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 얘기할게요. 저는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 아니거든요. 저는 시작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지원받는 교회를 통해서 공간을 구할 때도 그 임대료도 대주셨고요. 사역을 펼치고 그래도 목사 밥 굶지 말라고 2년 동안 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사 수만 명입니다. 어쩌면 수십만 명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수만 명이니까. 그 많은 목사들 가운데 정말 죄송하지만 저와 같은 케이스는 여전히 소수예요. 저 알고 있거든요. 저와 같은 케이스는 여전히 소수예요. 소수. 그럼 제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내가 뛰어나서 이런 혜택을 받았냐?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보다 뭐 탁월함이 있어서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혜택을 내가 받았냐? 물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냥 세상 용어 좀 쓸게요. 이러한 혜택을 내가 어떻게 받았냐? 저는요. 정말 제 마음의 100%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사로서 준비를 하면서 나는 이러한 목회를 펼쳐갈 거야 라는 그 그림 속에 개척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없었던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일을 돌아볼 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일을 돌아볼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진짜 간사합니다. 제가 이걸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간사하냐?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들이 가끔씩 생기는데요. 이제 후배 목사들 가운데 뭐 여러 교회들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분립개척을 하는 이제 친구들이 가끔 이제 찾아와요. 이제 선배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진짜 인간이 간사하구나라는 걸 어디서 느끼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 지원은 어떻게 받아? 와, 내가 했던 것보다 2배, 많게는 3배 막 지원을 받아.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부럽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 은혜? 감사? 사라져요. 그리고 불평이 생긴다니까요. 야, 인간 간사합니다. 간사해요. 분립개척해서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더 많은 걸 플러스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말 탐욕 어린 마음을 제가 그 순간에 양순홍 아직도 멀었구나. 저의 모습을 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 머리로는 알고 있다니까요. 당연하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간사해요.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리고 그 당연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사, 은혜는 사라지고 불평, 불만 이걸로 덕지 불순물이 붙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이라는 거, 이런 간사한 인간이라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제가 오늘 설교 후에 찬양, 우리 일부 찬양팀에도 불렀던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 찬양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자, 한편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세요. 은혜의 반대말이 당연함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제가 좀 불편한 얘기 할게요. 당연치 않은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좀 불편한 얘기지만 하지만 말씀은 이걸 얘기합니다. 당연치 않은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심으로 은혜의 반대말이 당연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총 10개예요. 총 10개. 자, 여러분 이 중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런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0개 가운데 몇 개나 되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건 목사님 당연한 겁니다. 살면서 당연한 거예요. 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0개 가운데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저에게 물으세요. 목사님은 몇 개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싫어요. 저는 단 한 개도 싫어요. 저는 싫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제가 어떤 마음 든 줄 아세요? 아니 20여 년, 제가 정확히 26년 됐더라고요. 교육전도사부터 하면 목회하면서 이 정도 소갈이 하면 됐지 뭘 어디까지나 더 많이 견뎌야 돼? 이런 마음 들었고요. 환난, 궁핍, 고난, 이 쌍둥이, 새 쌍둥이, 환난, 궁핍, 고난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싫어요. 매맞음 갇힌 남동, 와, 누군가가 내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적인 이 핍박과 진짜 이 폭행을 가한다면 저 진짜 싸움 못 하거든요. 힘도 없거든요. 그래도 정말 그 울분에 한번 팍 주먹이라도 휘젓고 싶은 마음 들었습니다.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라고요.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마저 채우지 못한다? 이걸 어떻게 당연한 걸로 받으실래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당연한 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냐고요? 못 받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치 않은 일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당연치 않은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저는 알게 되더라고요. 나의 나됨을 알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당연치 않은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까지 계속 좀 사실 고민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 근심하는 자입니다. 이 구절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리 근심하는 자거든요. 염려 걱정으로 늘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해도 저는 목동에서 사역할 때 꽤 잘 사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와, 이런 집도 있어? 신방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집도 저는 사실 경험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게 되었다. 사람은 절대치가 아니라 늘 상대치로 살아가는 거구나. 제가 그때 정말 경험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해도 그 사람 역시 가난함이 있습니다. 궁핍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눈물이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요, 진짜. 진짜더라고. 우리는 어떤 자냐?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뭔가를 열심히 했죠. 이렇게 하면 다 괜찮을 것 같았죠.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당연치 않은 일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 나아가느냐?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 묵상하다가 우리 2주 전에 신의 악단 봤잖아요. 요즘도 계속해서 유튜브에 그 리스트 워낙 이제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일조했습니다. 거기에 박교순 그 등장인물 박교순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가사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제가 반주 부탁 안 했는데 우리 서가연 집사님은 말 안 하고 이렇게 해도 해주세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좀 찬양합시다. 정말 우리의 나의 나됨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신의 악단을 상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 자유와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이 길 갑시다. 예, 근심하는 자 맞아요.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난한 자 맞아요. 예, 상대치더라고요. 결핍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 혼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우리 교회 지금 최선 다하고 있거든요. 많은 자를 부여하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 계속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놓을 것 없어요. 하지만 우리 당당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 찬양하면서 가시죠. 예수께로 나갑시다. 그 주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며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 후 찬양, 우리 주보에 있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